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새생명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민호 목사입니다. 개척교회 7년 정도 이제 8년째 이제 목회를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아침 목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 수요일에 한번 설교 한번 하시죠. 혹시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닌가? 다음 주 수요일에 한번 보자는 말씀 아닌가? 개척교회 7년 역사상 한 번도 설교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잊고 지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설교한다는 것 자체를 잊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뭔가 한 대를 뻥 맞은 것 같았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예 주님입니다. 예, 많이 듣던 표어죠. 네. 올해 이렇게 순종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하다가 이 문구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너무 좋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셨구나.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에요. 아침 목사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오는 그 성경의 편지에 예 주님이 계속 있어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각인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정말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이거 써도 됩니까? 목사님, 당연히 쓰셔도 된다고.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예 주님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고 잠을 못 잤습니다. 그 주님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알기 원해요. 주님 어떤 마음으로 전할까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한참을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참 좋았더라 교회 복음 살아있지 않니? 복음으로 함께 기뻐해라. 아멘. 우리가 복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주님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도 알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설교 목적 진술입니다. 많이 들으시던 멘트죠. 네, 요즘 제가 조금씩 적용하면서 바꿔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설교 목적 진술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종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종하는 목적은 순종하기 위함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궁극적인 동기가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그래,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참 순종할 수 있어, 다시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순종하게 하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원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가 만약 왕을 세운다면 너희 아들들은 전쟁이나 일에 끌려갈 것이고 너희 딸들은 나란 일에 계속해서 불려다닐 것이고 특히 너희들은 그 왕이나 관료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도 좋겠느냐?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고집스럽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 완강한 고집에 승낙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세워진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윗 왕과 늘 비교되면서 실패한 왕, 그렇죠? 별로 눈길 가지 않는 왕. 사울 왕을 따로 묵상하시는 분 안 계시죠? 항상 우리는 사울 왕 하면 저쪽에 사울 왕 볼 거 있나? 다윗을 닮아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실패한 인물을 또 잘 분석하고 왜 실패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반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울 왕의 이야기가 실제로 성경에 살펴보니까 사무엘상 8장부터 사무엘하 1장까지 무려 25장의 분량이 나옵니다. 한두 장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써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이 사무엘 상의 이야기, 또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처음 사울 왕이 세워질 때 참 인간적으로 보면 거의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울 왕은 외모가 아주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뭐 적어도 20cm 머리 작으신 분, 크신 분 20cm라 치고 한 180에서 190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준수하였다. 다른 번역본에는 잘생겼다. 전 여기까지만 언급하려고 합니다. 공감이 안 돼서. 인물들 나오면 전혀 공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잘생기고 키 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효자였습니다. 효자. 아버지 기스가 이렇게 암나귀를 잃게 되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좀 이 아비의 암나귀를 좀 찾아다오. 온 들판을 막 이리저리 쫓아다닙니다. 온 들판을. 적당히 찾다가 아버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잖아요. 안 찾아본 것도 아닌데 온 들판을 찾아다니고 한참을 찾다가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실까 봐. 효자죠. 저 같았으면 벌써 갔을 텐데 아버지 걱정하실까 봐. 아버지 걱정하실까 봐 부모 마음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영을 감동함을 입고 예언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다 약속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성령님이 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인품도 좋았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왕으로 뽑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짐 사이에 이렇게 숨지 않습니까? 저 같은 자가 어떻게 그렇게 왕이 될 게 있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작다고 여기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해서 끌려 나오게 되죠? 그때 어떤 불량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멸시합니다. 싫어합니다. 대놓고 소리칩니다. 저런 사람 따를 수 없어. 그때 사울이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잠잠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누가 소리치고 욕하고, 아니 내 권위 있는데, 권위 하나님부터 부여받았는데 그런데도 안 좋은 말을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잠잠하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 잠잠했다고 합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죠. 너무 선입관이 강하시군요. 끝까지 안 괜찮다. 아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요. 첫 번째 왕으로서 좀 손색 없는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버림받았을까요? 이렇게 선한 부분이 많은 사람인데 왜 그가 버림받았을까요? 왜 그는 실패한 왕으로 인식되어졌을까요? 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오늘 본문 앞부분을 우리가 15장 앞부분 좀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같이 좀 보실까요? 제가 앞부분 15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업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왕이 된 사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순종하라고, 이 말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 족속은 약 400년 전에, 그 당시 400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뒤에서 약자들, 사실 우리 긴 대열이 있다 보니까 연약하고 또 좀 나이 드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또 아이들은 뒤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그들을 해치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괴롭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여겨보셨어요.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저들을 내가 진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의 조상을 보면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또 형제. 어떻게 보면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철저히 방해했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맹렬하고 두렵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진멸. 오늘 말씀에 보면 심지어 어린 아이도.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고. 이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고. 어떻게 아이를, 갓난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냐고. 여러분, 이런 부분에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가 죄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은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지위 고하에 막론하지 않고 다 뭐합니까? 죽습니다. 그리고 짐승도 죽게 됩니다. 죄의 결과로. 여러분 이 죄의 결과를,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간도 죄를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슨 결과입니까? 죄의 참혹하고 비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멸 명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지를 우리가 여실히 알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의중이 담긴 진멸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구원도 베푸십니다. 성경의 다양한 곳에 구원 사건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보기 원하고요. 문제는 사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아가 왕을 살려주고, 그리고 보니까 뭐 재물 중에서도, 그 짐승 중에서도 튼실하고 아주 정말 값진, 보기 너무너무 좋은 그런 짐승들은 다 뒤로 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따로 빼놨다고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소식이,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밤이 새도록 근심하고 하나님은 후회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밤이 새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울 왕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네,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 했다고요? 행했다. 여러분 나름 사울은 행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을 절대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참혹한 것입니다. 전쟁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정말 피가 튀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전쟁에 나가기까지 어떻습니까? 많은 군사들은 정말 밤잠을 못 자고 그리고 잘 먹지도 못하고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칩니다. 그리고 생명 걸고 싸웁니다. 실제로 이들은 또 사울은 많은 사람을 또 죽였습니다. 짐승도 죽였습니다. 기껏 살리는 사람은 뭐 아각 왕 정도, 그리고 뭐 짐승, 어떻게 보면 죽인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도 죽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다 행했는데, 명령을 다 행했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가서 하라니까 마지못해 그냥 가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딸이 2명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6학년, 4학년 됐는데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늘 싸우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싸웁니다. 다툽니다. 좀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다투니까 제가 그래 어차피 다투는 건 막을 수 없겠구나. 제가 그건 포기하고 화해하는 법을 가르쳐야지. 화해하는 법이라도 잘 가르쳐야지. 그래서 불렀습니다. 아이들을. 얘들아, 너희들 다툴 수 있다. 서로 미워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너희들이 동생에게, 언니에게 잘못하면 정말 진심으로 가서 미안해 라고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다. 사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들은 사람은 용서하는 마음으로 괜찮아 라고 화해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제가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안 가. 곧 이내 즉시 이 아이들이 부딪히고 싸우고 막 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이가 저의 이름을 아빠 내가 언니한테 미안해 했는데 언니는 괜찮아 하지도 않아. 억울해. 제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얘기했길래 진심으로 얘기했어? 정말 네가 사과했는데 이렇게 언니가 그러는 거야? 했어. 어떻게 했는데? 미안. 너는 괜찮아 했어?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했는데 아빠 말처럼 했는데 왜 이러냐고 했는데 왜 이러냐고 억울하다고 소리치던 모습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한 것일까요? 제 마음도 모른 채 아버지의 마음도 모른 채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이 왜 진면하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얼마나 또 사울은 억울했을까요? 듣지 않았다니. 아니 내가 도대체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가서 아말렉 사람을 죽이며 짐승도 어떻게 죽이며 이 전쟁을 내가 할 이유가 없는데 듣지 않았다니요 라고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듣긴 들었으나 사실은 그렇잖아요. 듣기는 들었으나 잘 못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청종하지 않았대요. 너가 지금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듣고 행했는데 나보고 안 들었다니 그럼 내가 들은 건 누구의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청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가 샤마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그대로 순종하라. 그래서 이 샤마라는 단어가 어떤 곳에는 순종으로 어떤 곳에는 청종으로 씁니다. 청종, 듣는다는 것과 순종하다라는 단어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으라.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순종하라. 애초에 하나님은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들은 대로 순종하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듣지 않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은혜롭게 들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은혜롭잖아요. 제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너무 제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 설교도 항상 은혜롭고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은혜롭잖아요. 감사하고 감동받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또 그 말씀에서 우리가 귀한 영적 비밀들을 깨닫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거 나눠야지. 이 포인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적용, 나눠야지.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왜 말씀을 듣고 적고 계십니까? 우리의 목적은 순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듣는 데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더 익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즉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이 가 있지 않은 모르던 상태에서 살아가니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 욕심에 그대로 빼앗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동물들 중에서도 튼실한 것을 따로 빼놨고 특히 아각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각 왕을 왜 살려준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추측을,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추측할 뿐입니다. 예상컨대 당시에는 한 나라의 왕을 살려줄 때 내가 굉장히 너그러운 자비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어떤 그런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죽이더라도 내가 왕 살려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관대하다, 그런 느낌. 항복해, 살려줄게, 나는 관대한 왕이야. 그래서 스스로를 이렇게 드러내는, 또 아가강을 살려주면서 정치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내가 한번 살려줬으니까 이제 요구하고 얘기하고 이용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 왕의 마음에는 다른 욕심이, 다른 교만함이, 다른 죄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그 중심이 가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니 그 마음이 세상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의 말씀, 오직 주의 말씀만으로 가득해야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해야 그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들이 틈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마음에 온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어쩌면 정말 사울 왕은 정말 이 제물을 가지고 좀 제사도 드리고 자기도 가지려는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좋게 너그럽게 생각했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뭘 더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 다른 어떤 제물보다, 다른 그 무엇보다 나는 이것을 더 기뻐한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쁘십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참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사울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걸 듣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관심조차 없을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런 마음일 수 있을까?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중요한 때 딴 데 이렇게 정신이 팔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시편 1편 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그래서 그 율법을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생각하고 내 삶 속에 계속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즐겁게 청종할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의 귀한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이 정말 기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쁜 것 아닐까요? 누군가의 말이 정말 듣고 행하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도 이상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좋아하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들어주고 싶어요. 행동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 귀환을 하고 성벽 재건을 한 뒤에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다 함께 모여서 이제 에스라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옵니다. 그 수문학 광장에서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딱 들으면서 웁니다. 슬퍼합니다. 막 가슴을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 큰 고난을 겪고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여러분 무슨 마음을 먹었을까요? 큰 아픔과 큰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다시는 우리가 이 비참한 고통을 겪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때 에스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슬퍼하고 울지 마시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뜻대로 살아야지 아무리 결심한다고 한들 그것이 쉽게 되어지던가요? 안 돼요. 우리의 의지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 순종케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얻는, 십자가로 가게 만드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더욱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실 것입니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높아지기를 소망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해주고 싶더라고요. 해주고 싶어요. 정말 부부 사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같이 길을 가다가 저거 참 맛있겠다. 아내나 남편이 얘기해요. 그러면은 어떤 반응이 자연스럽게 따라올까요? 저거 먹으러 갈래? 그러지 않나요? 저기 되게 예쁘다. 저기 너무 경치 좋아. 그러면은 운전대를 틀지 않나요? 시험해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행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명기 율법을 주시면서 그 많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라. 사랑하면 그 율법이 지켜지기 때문에 사랑하라.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계속 애를 쓰고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사랑하렴. 그러면 그것이 지켜진단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마음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했던 사울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또 율법에 제일 싫어하시는 죄 중에 정말 큰 죄, 특히 이 죄를 지으면 죽여라 라고 하는 죄 중에 정말 중요한 그 죄악 중에 두 가지가 다 걸리죠. 미래를 점치는 것과 지금 우상 섬기는, 이런 죄를 짓는 사람 하나님이 죽여라, 그만큼 싫어하시는 죄인데, 그와 동일한 죄가 거역하는, 말씀을 거역하는, 마음이 완고해지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않음, 청종하지 않음으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여호와께서는 왕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말씀을 떠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상태에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것이 16장, 이 다음 장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는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순종의 결국은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주님의 말씀은 사울 왕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장과 이제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패하고 이제 사울 왕이 쫓기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다다르게 됐는데, 그때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을 죽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말렉 사람이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살려두었던, 그가 다 진멸하지 않았던,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가 나의 삶을 죽음으로 이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순종은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 족속에게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서, 하만이라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가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을 꾸미고, 온 유대인이 멸절할 뻔한 그 상황 속에서 온 민족이 모르드게와 에서가 기도하면서 정말 극적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은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 공동체에게 크게 해를 끼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은 절대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역하고 완고하게 거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 완고한 마음이 무엇으로 녹아지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야만, 성령이 함께할 때 그 완고한 돌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룩한 이 예배 시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정말 순종하고 따라 살려고 해보지만, 노력해보지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기쁨으로 순종하자. 제 오늘 설교의 본문과 제목을 목사님께서 한번 들으시더니 한번 웃으셨어요. 기쁨으로 순종하자. 이게 쉬울까요, 목사님? 저도 굉장히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뭘 느끼는데요? 주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위해 죽었어. 난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어. 난 너를 사랑해.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어지는 그 마음은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너희 마음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로 날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공급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 영혼의 공급을 거기로부터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 십자가가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수만 번도 그 앞에 죄 때문에 엎드렸지만 주님은 한결같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고치리라.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없으신 그 사랑, 우리 십자가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사랑, 십자가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그 십자가가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게요. 거룩한 주일 천국 소망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말씀 듣고 순종할게요 라고 기도하며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귀한 참 좋았더라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복음을 기쁨으로 들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고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 사랑 더 알기 원하고 주님 더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주님의 복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 복음의 능력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되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튀르키예 지역에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복음자를 잃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잠긴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함께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인지 모르겠어요. 쇠마 이스라엘 할 때 이스라엘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 들으라는 단어하고 청종이라는 단어하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는 걸까?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분명히 들었다고 생각했고 청종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순종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가? 언어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가긴 들 거예요. 명령하신 일이 있어요. 명령하신 일. 명령하신 일을 잘했다고 들은 게 아니에요. 명령하신 일을 듣기 위해서는 명령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명령자를 사랑하지 않고 명령하신 일을 완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 자기 의의가 생깁니다. 이해되세요? 자기 의의가 생깁니다.
왜 남겨놓고 왜 진멸하지 않고 치웠을까요?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으면 한 일을 자기 것으로 취합니다. 배부르려고.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신 일보다 명령자를 사랑한다라는 것. 그래서 쇠마 이스라엘 청종하거라. 그래야만 순종할 수 있단다. 그래야만 나로 배불러서 너희들 것으로 취하지 않는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절절하게 더 들어오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다다음 달 정도 되면 같은 본문으로 같은 설교를 함께 모이는 목사님들 모든 교회에서 같은 날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됐다는 것은 한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확인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전했을 때 각 교회마다 동일하게 주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을 받들고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함께 어깨동무하는 우리 40대 기수 우리 목사님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준비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 마음을 사시는 하나님이에요. 한 번 더 저를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주님을 경험한 사람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기로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제자들이 묻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틀린 사실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 맞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하신단다. 그게 그 본문 핵심이잖아요.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소원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내 마음에 그 주님이 계시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기를 바라는 것으로. 놀랍지요? 어느 날 도저히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내 힘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부어진다니까요. 그 부어진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니까요. 그때 아름다운 순종이, 즐거운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온다니까요. 그것 보고 쉐마 이스라엘, 사랑하거라, 마음 다하거라, 뜻하거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이 시간 소원하지 못하고 다른 걸 소원했던,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고 다른 것으로 배부르려 했던 우리의 욕구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이 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멜렉을 진멸해야 돼요. 가나안 칠족속을 진멸해야 돼요. 그건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진멸한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아멜렉이 뭐냐고요? 나에게 가나안 칠족속이 뭐냐고요? 그 진멸하지 않으면 결국 아말렉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어요. 그게 뭐냐고요? 알아야 죽일 것 아니에요. 아멜렉과 가나안 칠족속은 내가 품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 마음에는 주님 계시야 두는데 다른 생각,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안 되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안 되니 주님 소원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른 욕구가 살처럼 붙어있는 것들을 어떻게 떨어져 나가도록, 그게 진멸이에요. 자식이 살처럼 붙어있는 것, 그거 진멸해야 돼요. 결국 그 자식이 여러분 잡아요. 돈이 살처럼 붙어있는 것 떼어내라는 거예요. 떼어내지 않으면 그 돈이 여러분을 죽여요. 삶의 성공 욕구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살처럼 붙어있는 것 떼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아말렉이에요. 마음에는 주님 계셔야 됩니다.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이유는
우리 하나님만 하신다라고 낙타 예를 들어서 바늘귀 예를 들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띄어내야 삽니다. 그게 마음을 찢는 거예요. 이거 띄어내야 삽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십자가 주님과 함께 연합합니다. 그 소원하는 그곳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 능력이 공급되어져서 그때 되는 역사 함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기쁘게 순종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에 아멜렉을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넘깁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